최저 기온이 6도, 7도, 8도를 넘어가는 이 서울 지방에 그런 계절이 오고, 또 지난 주간에는 눈이 내려서 우리가 흩날리는 겨울의 눈발을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약 AD 67년경에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13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노년에 기록한 말씀으로서 순교 직전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이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속히 너는 나에게로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의 계절은 유소년기의 계절로 약 1세에서부터 17세까지를 우리가 봄의 인생의 계절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인생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며, 또 지식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며, 더 나아가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을 키워가야 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유소년 시기에 봄의 계절에 속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름의 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름의 계절을 우리는 청년기라고 말합니다. 약 18세부터 40세까지의 연령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청년기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로서 조화된 영적, 육체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할 그런 인생의 계절이 바로 이 청년기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인생의 가을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은 약 41세부터 65세까지의 시기를 우리는 장년기의 계절로, 인생의 가을로 표현을, 비유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미 어떤 수확의 계절을 의미하는데, 제2의 사춘기라고 하는 갱년기를 경험을 하면서 또 중년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마음의 허무감이나 또 긴박감, 정체성의 위기 등등의 일들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장년기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66세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시는 순간까지를 우리가 노년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겨울의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생의 말년을 의미하는데, 인생의 정리를 하고 또 죽음을 준비하며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무엇인가 월동 준비를 하듯이 우리 신앙에도 인생에도 이 겨울을 준비하고 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노년기의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4개의 계절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노년기에 속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직감적으로 그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무렵에는 이미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가 통치가 시작이 되어진 시점이라
기독교의 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것을 직감을 하고 외로움과 또 쓸쓸함을 느끼면서 오늘 여기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수속히 나의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추운 겨울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인생의 노년기를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또 천국에 가야만 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재림의 날 세상 끝날에는 다시 부활의 아름다운 몸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서 천년 만년의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다라면 서로가 믿어주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각자가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믿음의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충성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다라면 동력의 삶입니다. 바울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또 살아갈 남아있는 날들을 헤아리면서 동력의 삶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의 삶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 동력의 삶은 위대했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는 15명의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도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또 빌립보서 4장에도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숫자는 동일하진 않습니다만은 그의 이름들이 열거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로서 중요한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유산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회고를 하면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왜 그의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제자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빨리 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그 비코스라는 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코스, 왜냐하면 네가 왜 빨리 와야 하느냐? 왜냐하면 9절에 가서 빨리 오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10절에 가서 비코스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빨리 와야 되느냐? 이유가 바로 10절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같이 동역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로 다른 곳으로 파송을 받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일부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 바울의 곁을 신앙이 변절이 되어져서 떠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떠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일일이 어떤 편론을 하거나 또 그분에 대하여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그저 단 한마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의 곁을 떠나갔느니라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외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의 주치의사로 알려져 있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죽음이 임박해 옴을 깨닫게 되어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의 곁을 떠나갔을까요? 우리 데마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데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적으로 투옥이 되어질 때가 약 AD 62년경에 이 골로새서를 쓸 때만 해도 데마는 그 동역자로서 같이 있었습니다. 1차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진 시기를 성경학자들은 AD 약 59년에서 62년 어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는 약 22년 동안 그가 자기의 셋집에서 감금되어진 어떤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셋집에서 감금되어진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지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와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어졌을 약 59년부터 62년 어간만 해도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의 집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있었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만나고 또 그들과 어떤 격려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같이 곁에 있었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약 5년 어간이 흘러서 AD 67년이 되어졌을 때 2차 투옥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미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해서 로마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바울은 어떤 가택연금의 5년 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절을 그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아마 이 데마는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노라 하고 아마 그의 곁을 떠나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마는 이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2차 바울이 투옥이 되어져서 전혀 자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했던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보면은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축복의 날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에게 동역을 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동역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 종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기체로서 서로가 동역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모티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동력하게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공통분모 속에 여러분과 제가 녹아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아껴주고 또 하나로 뭉쳐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따라하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노사도 사도 바울에게는 여기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를 떠나간 사람에게도 그는 전혀 탓하지 아니하고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자기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했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감싸주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안아주는 이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 각각 개성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신앙 연조가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같이 보이고 또 기적 중의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 우리가 녹아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다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너무 달라.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모습도 너무 다르다라고 나 절대로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가장 다른 본질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의 투성이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과는 달리 유한적인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고 우리 서로 신내제일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복음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겨 나아갈 때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가고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맞추면서 서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로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는 축복의 아름다운 협력자, 동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관계 회복의 삶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심히 마가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누구와? 바나바와.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마가가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사역을 펼쳐갔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 도중하차를 마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가다가 도중하차를 하니까 이 마가는 상당히,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이 바울 사도의 선교팀이 영향을 받고 상당히 어떤 시리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이번에는 절대로 마가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각각 마가와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감정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어졌고, 이 바울은 실라라는 파트너를 정해서 그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를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바울의 기억 속에 마가라는 사람은 참으로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가를 용서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1절을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심히 다투었던 이 마가, 다시 안 볼 것처럼 했던 이 마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은 용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가를 다시 일꾼으로 등용해 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면 어쩌면 마가복음이라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던 마가복음은 기록이 못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면서 마가는 본격적인 선교 대열에 참여하게 되어졌고, 베드로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마가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가 일을 했고, 죽음을 앞둔 노사도 바울에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이 나의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오프라 원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은 이 방송인인 이 오프라 윈풀이라는 이 사람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영상 자료에 떴습니다. 까만 피부의 흑인 여성이며 체중이 100kg나 나가는 몸매를 제대로 이렇게 뚱뚱한 몸매를 가진 여인입니다. 오프라 원프리 쇼를 진행을 하면서 방송인으로서 그는 많은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출판업계에도 마이다스라는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녀가 괜찮다라고 추천하는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오프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가난한 그곳을, 어떤 한 곳을 방문을 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10초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다음 날 수십억의 기부금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책을 읽고 내용을 조금만 자세하게 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모델이, 신앙적인 모델이, 인생의 모델이 모세라고 합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타임즈는 오프라 윈프리를 2005년도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1위로 선정을 했고, 치명적인 과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골든 글로브 여우 조연상을 1985년도에 수상을 했고, 아카데미 시상 여우 조연상을 1985년에 시상을 했으며, 에미상 최고 토크쇼상을 1987년에 수상을 했으며, 2005년도에는 미 인권자유상을 그가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네 가지의 인생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봉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남보다 설레임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름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함께 짊어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이 중요한 이 사상에서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사생애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에 불운을 겪고 14살에 벌써 엄청난 인생의 충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자살을 했어도 몇 번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불운한 인생을 그는 겪어왔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사생아로 태어나고 엄청나게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러나 그는 일어섰습니다. 왜? 그에게는 네 가지의 이 뚜렷한 인생 철학이 있었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라는 그 인생 역전의 아름다운 모세라는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면 자기는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일어서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폭행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는 이렇게 남들에게 유명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또 그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욕망의 그물을 욕망의 바다인 디베라 바닷가에 던지고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밤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으신 것. 물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실패한 이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잡은 고기를 가지고 직접 요리를 해서 아침 조반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주님이 그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씩이나 반문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명 회복을 시키고 관계 회복을 시킵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제자의 길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위대한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복이 되어진 베드로, 성령을 받고 수제자가 되어져서 그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과거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여 오늘 여기에 주님이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주셨던 이것은 나에게 준 사명이다라는 이런 신앙관과 인생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더 큰 일, 더 미래를,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또 전진해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동역자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이루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의 삶입니다. 19절로 20절을 읽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두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라. 19절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공동체의 삶을 이룸에 있어서 생각할 것은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 줘야만 합니다. 믿어줘야 한다는 얘기. 여러분,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믿지 못한다라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남편이 믿지 못한다라면 아내가 맛있게 지은 그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 음식물 속에 어떤 유해 성품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이것은 마귀가 자꾸 의심을 하는, 마귀 들린 사람이 보니까 물까지도 의심을 하더라고요. 서로 신뢰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내가 요리한 그 음식을 테스트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맛있게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라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어간 동안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전화를 수십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돌아왔을 때는 이 남편의 옷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냄새를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남편을 믿는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내 남편과 아내를 믿는다. 믿어주니까 가정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의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업자입니다. 천막 가게를 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신앙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 줍니다. 그래서 그보다 훨씬 더 학식이 뛰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졌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겨서 그 사람을 교육합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따진다라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그가 연약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신뢰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아볼로를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서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서로 믿어주니 성장을 하고 회복을 하더라. 아멘.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이렇게 믿어주지 못하면 공동체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쳐가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sanctification,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아이덴티티라는 우리의 기독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실히 깨닫고 발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니 지금 이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훈련에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믿어주고 회복하고 밀어주고 하나 되고, 이래서 여러분과 제가 2015년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님과 더불어 동사를 하여서 우리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동사를 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나갔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져서 동력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요 주의 종의 동력자며 또 우리 서로가 중직자들과 모든 교우들이 서로가 동력하는 동력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어져서 앞으로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관계 속에 힘있게 구역들이, 기관들이 또 각 부서들이 발전해 나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약점을 가진 인생들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점